의 기간 동안에 크고 많은 은혜를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통독 100일 기도회를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범위는 뭐였어요? 했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네, 레위기라고 얘기하면 미워요.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앞부분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부흥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같이는 읽지 않았어도요, 우리가 각각의 가정에서 출애굽기를 열심히 읽은 줄로 믿습니다. 소리가 조금 그래요. 여러분, 성경 중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성경은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출애굽기는요, 이 복음의 기초가 되어지고 이 복음의 근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출애굽기는 복음의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림자만 잘 봐도 그 실체가 누군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잘 알면 우리의 복음이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거든요. 이 신약의 성경에 구약의 말씀들이 종종 인용이 되어지는데 무려 신약의 250회 이상 언급되어지는 구약의 말씀 중에 바로 이 출애굽기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출애굽기는 너무 중요하고요. 정말 복음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바로왕은 바로 사탄의 마귀를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죄와 그리고 마귀에게 짓눌려가지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상징하죠. 모세는 구주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선줄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지는 것처럼 어린 양 예수 피로요,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이제 분명하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분명한 신앙의 걸음을 시작하는 것은요, 홍해바다와 같은 물세례입니다. 요즘에 이 세례를, 물세례를 소홀히 여기거나 꼭 받아야 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진정한 출발, 우리 신앙의 본격적인 출발, 우리가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어지는 그러한 첫걸음, 그게 바로 이 물세례거든요. 그래서 이 물세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 우리가요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복음의 모든 그림자가 이 출애굽기 속에 있어요. 출애굽기서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되어져 있는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는가의 이야기예요. 후반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의 이야기거든요. 이 큰 두 주제를 넷으로 나눠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데요. 첫째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는가? 두 가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했는가? 무엇으로 구원했는가? 세 번째는 어디로 인도하는가? 그러므로 네 번째, 그러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네 가지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첫째는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오늘은 손이 바삐 움직여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찾아야 됩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무엇을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창세기 12장 1절,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내가 언약하건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언약을 하나님이 맺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그대로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앞으로 출애굽기 1장 7절 한번 볼까요?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셨어요? 출애굽기 1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뭐예요? 가득하게 되었더라 말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되게 한다고 언약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거기 보니까 자손은 어떻게 했다고요? 생육했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불어났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번성했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매우 강화해졌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온 땅에 어떻게 해요? 가득하게 되었다고요. 제가 일부러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어요. 오늘 7절의 말씀이 그냥 큰 민족이 되었다 끝나지 않았어요. 생육했다, 번성했다, 강화해졌다, 가득해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번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감히 사람의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한마디로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신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되어진 것이 창세기 15장이에요. 자, 창세기 15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1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뭐가 되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신을 뭐하리니?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뭐예요? 큰 재물을 이끌고 뭐하리라? 나오리라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좀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방의 객이 될 거야.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결론적으로 언약대로 큰 민족을 이루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많은 모든 재물들을요 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그러한 존재라고 하면 사탄 마귀거든요. 바로가 바로 이 마귀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애굽이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줄 알았더니 결론적으로 보려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대로 주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는요, 하나님 빼고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바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모습이 출애굽기 1장 10절에 나오죠. 자, 출애굽기 1장 10절. 얼마나 바로가 지혜로운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 도력견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뭐 할까? 이 땅에서 출애굽할까 하노라. 바로가 자기가 가지는 지혜를 가지고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이 이스라엘의 숫자가 나중에는 이 나라를 그냥 막 지배할 정도가 되겠다. 그냥 두었다가는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적들하고 내통을 했다가는 우리나라가 뒤집어지겠다. 지금 이들을 우리가 잘 부려먹어서 종으로 써먹어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얻는 이득이 너무 많은데 이들이 자기 집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그랬다가는 큰일 나겠다. 바로가 그래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나름대로 정책을 입안해서 그것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바로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강력한 능력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뭐였죠? 그 결과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지혜를 동원한 이유는 출애굽하면 안 되는 거거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였는데 오히려 자기들의 지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빨리 나가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랬어요? 바로의 지혜의 문제는요, 첫째,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의미에서 참 지혜가 아니에요. 참 지혜는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만사를 주도하시고 이끌고 가시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랐어요. 내 지혜를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정책을 입안해서 내가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화를 자초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고 내 말이 내 말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내 생각이 없어요. 내 마음도 내 말도 없는 거예요. 미성숙한 그러한 존재로 자아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핏덩어리로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부모의 영향을 받죠. 부모가 말하는 것처럼, 부모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가 행동하는 것처럼, 부모가 못된 짓까지도 어떻게 보면 따라간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배우죠. 환경에서 배우죠. 못된 친구들한테 배우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 자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이 썩 좋지 않아요. 심지어는 부모들에게서부터 상처를 받잖아요. 부모들에게 상처받는 일가 친척들에게 심지어는 말이야 막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마음속에 막 다 응어리가 있고 한이 있고 막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어요. 자아가 왜곡되어지고 감정이 막 뒤틀려지고 성인 아이들이 다 자리하고 있어가지고 나이는 40인데 말하는 거 보면 철부지예요. 세상에서는 사장님이라고 떵떵거리는데
하는 것을 보면은 말이죠. 이게 밴댕이 소갈머리 같아. 사람의 이 것들은요, 온전하지 않아요. 어쩌다가 친구 잘못 만나면요, 신천지 빠져요. 어쩌다가 희한한 것에 속아버리게 되면 말이죠. 정말 인생 말이에요. 사기당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가장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자, 머리를 작동하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꼭 보여야 하나요? 다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예요?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옛날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혔다. 따라해봐요. 옛사람은 죽었다. 옛날에 내 생각, 옛날에 내 마음, 옛날에 내 불평, 예수 믿는 순간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자꾸 이상한 생각을 넣어주는데 그거 내 생각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도 자꾸 내 안에 옛날에 못된 승질, 옛날에 못된 그런 감정을 막 자꾸 교통시켜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게 하는데요.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거거든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데 그거 내 입에서 나왔다고 내 말이 아니다니까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고 내 말이 아니다.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요,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처럼 똑같아요. 태어나가지고 집어넣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집어넣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고, 입을 열 때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요,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사를 말씀, 언약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앞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눈 감고 가도 돼. 눈 감고 가도 돼. 왜? 말씀대로 되니까. 말씀은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나? 첫째는 언약 때문에라고 그랬어요. 둘째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읽습니다. 다시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무슨 소리?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애굽 사람의 종인 이스라엘. 자, 여러분, 당시의 종은 말하는 짐승이었어요. 같이 존재의 의미가 없는 자들이에요. 수틀리면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도 하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종이 신음소리를 낸다고 누가 관심을 해요? 그러한 종이 신음소리를 낸다고 누가 들어요? 근데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요, 하나님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당시에 최고의 강국 애굽, 수많은 속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독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2장 25절 가볼까요? 출애굽기 2장 25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뭐예요?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예요?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돼. 야다. 체험적으로 구체적으로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옆에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신명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절대로 너희들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너희들은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책망까지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관심하고 돌봐주는데 너희는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나 아닌 것을 섬기기까지 하는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나요? 그 이유가 신명기 7장 8절에 나옵니다. 자, 신명기로 가요. 신명기 7장 몇 절이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 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거기까지. 여호와께서 다만 하나, 이유가 있다면 다만 하나예요. 둘도 아니에요. 셋도 아니에요. 다른 이유나 다른 조건이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나? 왜 이스라엘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왜 이스라엘을 돌보셨을까? 딱 한 가지. 뭐예요? 사랑하심으로인 거예요. 여러분, 왜 많고 많은 삶 가운데에서 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만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아니라 우리를 무한히 무조건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말이에요. 그 무엇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냐고요?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봐요. 나의 나 된 거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도 그래요. 100%, 200%, 3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었어요. 모세의 능력은 1%도 아니에요.
그가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기는커녕 조금 도와줄까? 돌아볼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살인자가 됐어요. 그러다가 도망자가 됐어요. 80이 되었어요. 완전히 다 상실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러한 노인네가 되었죠. 그 모세가 당시의 최고의 나라의 최고의 실력자인 바로를 이겨먹잖아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모세는 한 가지 하나님께 순종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들어서 바로를 굴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신 능력의 도구는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거죠.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요, 거기 보게 되어지면은 장자 중에서 애굽 사람의 장자는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산 것이 아니에요. 어느 집에 장자가 살았어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아들만, 장자만 살아난 거예요. 애굽 사람인데요, 어떻게 유대인들하고 친구를 삼았든지 어떻게 귀동냥을 들었든지 들으니까 장자의 재앙이 있는데 어린 양 피를 문에다가 바르면 안 죽는다고 하더라. 하도 희한한 소리면서도 이게 보통 소리가 아니라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자의 본전이니까 피를 발랐더니 애굽의 장자랄지라도 피 바르면 살았어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지.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그렇게 한다고서나 뭐 죽는 사람이 살고 뭐 사는 사람이 죽냐? 인명은 제천이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모세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요, 피를 바르지 않은 유대인의 아들, 딸들은 다 죽었어요. 피가 있는가 없는가 였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른 무엇도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 어린 양의 그 피가 그 생사를 좌우한 것처럼 그 어린 양의 실체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거든요. 그 구약의 어린 양의 그림자의 실체는요, 예수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란 말이에요. 예수 보혈을 믿어 우리의 영혼에 뿌리는 자는 다 죄사함 받고요,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자, 오늘 본문 8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어디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이 또한 동일한 이 구약의 그림자처럼 말이에요, 우리 앞에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도 가나안 땅을 다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장소의 의미로 따지면 죽어서 가는 천국의 의미도 있고요, 존재의 의미로 따지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축도 첫째가 맞아 하나님이 지은의 권사님 뭐예요? 지켜주시고, 두 번째 은혜 주시고, 세 번째 뭐예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약의 축도가 신약의 축도의 그림자. 자,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 부활의 예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부활의 주님께서 사망 권세, 죄악의 권세를 다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는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평강,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다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의 평안이 찾아오고, 가정의 평안이 찾아오고, 여러분의 삶의 터가 정말 천국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의외로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심지어는 그 반대로 불행한 삶을 살아요. 고통하는 삶을 살아요. 너무 상처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 중에 여전히 짓눌려 있거든요.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가나안 땅, 정말 하나님의 평강의 복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독일의 사회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이. 소유 존재. 사람이 무엇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존귀한 자리는 대통령의 직이죠. 그죠?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 되려고 안달된 사람 많잖아요. 나 한번 시켜봐요. 내가 하나하나.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저를 보려고 그러세요. 제가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예, 해요. 대통령 시키면 하면 하지. 예? 어렵게 대통령에 올라갔다. 대통령직을 내가 소유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대통령직을 수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다 예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가나안 땅을 내가 차지했다, 가나안 땅을 소유했다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준비되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요, 갑질해요. 갑질.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고, 여러 사람을 그냥 배신 때리고, 여러 사람을 그냥 속 터지게 한다니까요. 참 요즘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가슴 아파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찍었는데. 응? 그랬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저는 생각할 때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내성이 쌓이고 그런 걸 통해서 정치 세계를 잘 알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실력을 갖췄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나 찍어줬더니 글쎄 제우 그냥 그 이상한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그냥 꼭두각시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완전히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쏙 들어가게 하잖아요. 들어가면요 그게 다 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갔다가는요 완전히 탕자되어지고요, 완전히 그 복 때문에 오히려 쫄딱 망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예배해 놓았지만 어디를 지나가게 하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다. 광야. 그 광야를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받아들인 생각, 애굽 사람들처럼 막 즐기고 먹고 타락하는 그러한 나쁜 그러한 감정, 서로 정죄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그냥 막 세상적인 욕을 하는 그러한 말, 이거를요 광야에서 다
광야는 죽이는 곳이거든.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다 죽이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한 40년의 하나님의 은혜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쏟아부어주면서 애굽의 옛사람은 싹 뽑아내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것들로 새롭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의 생활을요,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바로 천국 안 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요, 가나안을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 해야지 우리가 가나안의 평안을,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그냥. 아멘 안 하면 평안이 있을까? 그냥 들어갔다 광야를 지나갔다? 광야를 지나갔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광야는 교회예요, 교회. 따라해보세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 와가지고 소속되지도 않고 UF 신자, 미확인 물체 신자. 교회를 왔는데 우리 교회 등록했나? 아닌가? 그리고 기도하고 눈 뜨면 없어졌어요. 썩썩 없어졌어요. 또 오늘날 나타났어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 안에서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부딪혀야 돼. 부딪혀야 돼. 막 사람들하고 부딪혀요. 무슨 놈의 교회가 말이에요. 계속 훈련하라고 그냥 맨날 그래요. 스트레스 쌓이게 말이죠. 맨날 전도하라고 그러고 무슨 교회가 뭐 부대인가? 막 손들으라고 그러고 막 으쌰 막 하고 말이죠. 왜 그래요?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해야 돼. 변화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는 다시 이야기하지만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명령,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변화될 수 있어요. 내가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어요. 내가 온전하게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수레바퀴를 열심히 돌려서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에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 되어지고 가나안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요, 싫어요. 한마디로. 낮에는 너무 더워. 밤에는 너무 추워. 우리가 원하는 삶의 환경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꾸 나홀로 신앙인. 네? 그러니까 광야에서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있는데도 쳐다만 보다 끝나고 말이죠. 들어가는 사람, 그 땅을 누리는 사람, 그 평안을,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다 집어쳐놓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지 않아.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하나님이 그런 광야에다가 데려다 놓고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아멘. 또 아멘 한다. 낮에는 뭐예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기둥, 불, 구름. 그림자예요. 그림자. 뭐의 그림자예요? 신약에 들어오면은
성령이단 말이에요. 성령,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마찬가지. 성령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언제 계세요? 늘, 항상, 언제나. 밤낮 할 것 없이. 아멘입니까? 아침마다 예외 없이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광야는 물이 없어서 광야거든요. 그런데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가지고 그 생수로 삶을 아주 시원하게 하시고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나안 땅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교회 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번째,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이제 창세기 후반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창세기 24장서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창세기 24장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성막이 나와요. 성막.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제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는 우리 신약에서 예배의 모형이에요. 모형. 예배의 그림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24장도 읽어보면요, 성막에 대해서 시시콜콜 뭔 소리인지도 알지도 못하겠는데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그런 잣대를 가지고 0.000.1mm까지 얼마나 꼬장꼬장하게 기록을 해놨는지 말이에요. 얼마나 알지도 못하는 다양한 재료를 얘기했는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모양까지 형태까지 하나님이 설명을 해놨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똑같은 것도 개수까지 반복하면서.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배는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그래야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 거야? 구체적으로. 이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서요 성막이 완성돼 버렸어요. 그리고 뒤따라 나오는 성경이 뭐죠? 레위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레위기처럼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레위기가 뭘까요?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는 5가지 종류의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주일날만 딸랑 예배 드리면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공예배는 5가지 다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네, 나와야 돼요. 대답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공예배는요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는 제사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5가지 제사가 중요하지만 5가지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죠?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 무슨 제물? 피의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로 나왔는데
피의 제물이 없으면 예배 실패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뭐예요? 관계예요. 많은 종교가요, 종교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덜렁덜렁 앉아가지고 1시간 때우고 내가 의식에 참여했다고 그러고 그냥 생각 없이 가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의 제물이 있어야 돼. 구약에서 제물은 신약에서 예수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림자. 구약에서 피는 신약에서 예수 보혈의 그림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내 죄가 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 그래요 예수님, 내가 원래 이런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예수께서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요.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그 죄를 씻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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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십자가를 믿습니까? 예수 보혈을 믿으세요? 그거 없이는요 꽝이에요, 꽝. 그냥 나오면 100번 아니라 수십 년 신앙생활 해도 소용없어요. 예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있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 피의 은혜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소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하여 자유하여 구원의 승리자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이에요, 보혈. 그리고 8장서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론의 네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지고 제사장 일을 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첫째 둘째 아들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벼락 맞아 죽어요, 제사하다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사할 때는 불도 정해놨어요. 불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저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그냥 갔다가 불을 썼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드리다가 불타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은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오늘 목회자가 중요해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의 인도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최태민, 그놈 목사 아니에요. 그놈 완전히 이단도 아니에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종교 사기꾼, 나쁜 놈이에요. 그래도 아직도 목사 그러면 요즘은 좀 눈을 많이 흘깁니다만은 그래도 그래도 조금 신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의 칭호를 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에서 한번 해가지고 웃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세계에서, 다시 전 세계에서 목사님은 김영민 목사밖에 없다. 왜 웃는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요. 자꾸 다른 거 쳐다보니까 속는 거예요. 말이에요. 남이 떡이 커 보인다고 말해요. 자기 안에 있는 거는 자꾸 소홀하게 여기는데, 그러다가 우리 그냥 끝장나버렸잖아요. 끝장났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사하는 제사장이 흠이 없게 완벽하게 제사를 해야 되는데, 완벽하고 흠이 없는 제사장은 세상에서 딱 한 분, 대제사장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담임 목사를 쳐다봐도 안 돼요. 저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도 입에서 냄새 나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피를 의지하고 예수 보혈을 고백하며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야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1장서부터 15장까지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일반적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11장에서는요, 음식의 규례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술, 담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듣지 마시고요, 꼭 결단하고 해결하셔야 돼요. 개인적인 건강에도 안 좋고, 그리고요, 정말 백해무익해요. 신앙인은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않아야 돼요. 12장에서는 자녀를 출산하면요, 반드시 정결 예식을 해야 돼. 왜냐하면 자녀를 부모가 낳는데 죄 중에서 자식을 낳아요. 부모의 죄가 자동으로 이렇게 유전이 돼.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 반드시 정결 예식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을 정결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부모가 정결한 예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도록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14장은 문둥병 얘기가 나와요. 환경의 이 것들이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15장에서는 유출병, 몸에서 자꾸 피가 나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악한 것이 나오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16장에서는요, 대속죄일.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1일 날 딱 하루 온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1년 동안 지은 죄를요 속죄하는 날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1년 365일, 그것도 온 백성이 지은 어마어마한 죄가요 7월 1일 날 대속죄일 한 번의 제사로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죄를 할지라도, 우리의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요,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한 방에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게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17장서부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거기 뒤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성적인 그러한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코피노, 나는요 이 코피노가 옛날에나 있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지금도 필리핀에 가가지고 이 남자들이 말해요, 못된 짓을 해가지고 이 한국 피가 섞인 이 애들이 말해요 막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자들도 오고 그 애들도 오거든요. 성경은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를 성적인 죄로 이야기해요. 신앙인이라고요? 택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요? 말도 안 돼요. 엊그제 기사를 봤더니 기가 막힌 기사가 나왔어요. 67된 할아버지가 63살 먹은 할머니의 나체 사진을 찍어가지고 협박했다가 감옥 갔어요. 이게 말이 돼? 67 먹은 남자가 63살 먹은. 근데 이게 불륜 관계예요. 그걸 찍어놓고 내 말 안 들으면 네 남편한테 이 영상 보낸다? 정말로 이게 말이 돼? 성적인 거는 죽을 때까지 계속 강력하게 사람을 유혹하는 그 마력이 있어요, 마력. 100번 조심하고 1000번 조심하고 10,000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이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한 번 걸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한 번 걸리면.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목사도 예외 아니잖아요. 시끄럽게 되는 거 다 뭐예요? 성범죄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19장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찾아봐. 시간이 지났지만 19장 31절, 레위기 19장 31절.
19장 31절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이 난리가, 이 원흉이 뭐예요? 뭐예요? 그랬다며요. 네? 꿈속에 유경수 여사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밟고 가라 뭐 그랬다나.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은 최태민인가? 맞나? 최태민한테 물어라. 그랬다며. 이 무당짓거리지. 이게 뭐예요? 무당짓거리지. 이게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접한 자는 여자 무당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박수는요, 남자 무당을 이야기해. 박수는 최태민이고 신접한 자는 누구야? 그 최진이 아니야. 지금도 말해요. 이 무당짓거리하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해요. 구약의 신약의 언약의 말씀대로 다 하니까 우리가요 말씀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그냥 기다리면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견디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 성경 통독 100일 기도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사람 되게